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지난주가 예수님 승천일이었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40일을 지내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40일 된 후에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그럼 승천일을 이렇게 잊고 있다가 성령 강림주를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승천이 있으셔야만이 바로 성령 강림주를 맞이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럼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억이라는 게 참 묘하더라고요. 제 아이가 지금 이렇게 방문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퀴즈를 내더라고요. 퀴즈를 내는데 그 NBA 퀴즈, 누가 제일 NBA에서 스코링을 많이 했느냐, 뭐 스틸을 많이 했느냐, 뭐 이런 건데 옛날엔 제가 그걸 줄줄 꽤 쫓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20년 지나니까 이게 도대체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누가 스틸을 제일 많이 했고. 근데 어떤 때는 또 얼굴은 기억이 나는데 이름이 안 튀어나오고, 야,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싶더라고요. 그때는 내가 다 애들한테 가르쳐 주고 뭐 다 했는데 이게 얼굴하고 이름도 생각이 안 나고 이름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고. 그래서 야, 이거, 그런데 딱 힌트를 주면은 이제 막 찾아가는 거예요. 뇌에서 뭐 이렇게 다 입력이 돼 있대잖아요. 뇌에. 그걸 쫙 찾아가가지고 또 찾아내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그래, 내가 NBA 이런 건 몰라더라도 how about 바이블 퀴즈 해가지고 너한테, 야,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성경에서 죽음 안 보고 승천한 사람 누구야? 다 아시죠? 우리 애는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또 여러분 기억을 알려드려요. 옛날에 주일학교엔 들었는데 아예 까먹었으면 알려드릴게요. 답은 에녹, 엘리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억은 났는데 지금 에녹이 생각이 안 났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에이, 그 거짓말하지 마시고 전혀. 하여튼 이제 그런 기억을 찾아가시기 위해서 제가 승천일에 대해서 얘기를 다시 드립니다. 이 승천은 신학적으로도 중요하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40일을 부활을 지내시다가 40일이 지난 후 올라가셨습니다. 이 40일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이건 뭔가 시간이 지나고 무슨 그거를 이루어야 될 한 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야지만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40일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40년간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뭔가를 지금 지내야지만 그 다음에 넘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40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인생에서 와, 이렇게 안 풀려 40일 지나셨습니까? 40년 지나셨습니까? 400년이 지나셨습니까? 하여튼 40에 하여튼 쫙 꽂혀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카운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나야지만 그 다음 일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40일이 돼서 승천하셨는데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40일 지내는 동안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계속해서 이 성경이 나를 가르친다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라는 것은 구약 전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나 오늘 무슨 위로의 말씀 주세요. 오늘 뭐 결정해야 되는데 확증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을 주세요 하고 쳐보는 전보는 책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것도 까먹으셨어요? 또 다시 기억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쭉 찾아가지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책입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지금 헛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속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이 읽은 그 율법서, 너희들이 읽은 예언서, 너희들이 그렇게 암송을 좋아하는 그 시편, 그 모든 것이 나를 가리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찾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못하면 내가 지금 헛수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읽어서 알 수가 없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성경은 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힘으로 아무리 읽어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막 어지럽고 복잡한 마음으로 읽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알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거 읽어도 이해를 못하는데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면 알게 해주십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는가 그걸 찾습니다. 엠마오로 갔던 그 두 제자도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니 그들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무슨 말인지 도당체 모르면은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읽으시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쫙 불러 모으시고 거의 120명 됐다는 그런 기록입니다. 그러면서 손을 들어 저에게 축복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 축복의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저희들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 대제사장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그 기도문을 알려줬습니다. 그게 바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축도문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마 이런 손을 들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축복을, 이 축도를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민수기 6장 24절의 이 말씀은 미국 교회에서 축도할 때 많이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얼굴을 내게 비치기를 원하시는 페이버를 달라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추측해 봅니다. 이 승천의 의미가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어떠한 곳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2절을 보면 자신이 셋째 하늘로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낙원을 봤다고 얘기합니다. 아마 그래서 저희들이 추측건데 하늘로 올라간 분명히 어떤 장소가 있는데 그것이 셋째 하늘이 아니겠는가. 저희들이 지금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기권이 지나고 저 우주에 있는 그 하나 더 위에 있는 셋째 하늘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올라가셔서 지금 그 승천의 의미를 저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가장 첫 번째 큰 의미는 구원 사역의 완성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더 이상 부활하신 몸으로 갖고 계시지만은 이 땅에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심판하러 재림주로 다시 오실 때까지는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올라가신 것은 바로 구원 사역이 다 완성됐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녀를 잡을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의 이 인간이셨고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을 States of Jesus Christ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예수님의 상태를 얘기하는데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굴욕 상태입니다.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얼마나 굴욕적입니까? 그 굴욕의 상태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그 다음에 인간의 몸을 입고 고난받으신 것, 죽음 당하신 것, 그 다음에 장사 지내신 것을 굴욕의 상태, state of humili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exaltation state라고 그럽니다. 칭송받는 상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우오른편에 앉으시고 영광의 외로 왕으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그 기독론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 가시든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 것을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절대 다른 가르침과 이런 데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이라도 예수님 외에 다른 데 구원이 있다던가 이런 데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원자이시지 나의 종이 아니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 오른편에 앉으셨다고 얘기합니다. 이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권세를 다 받으셨다는 겁니다. 오른편에 앉았다는 뜻은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오른편에 앉는다는 이 세션이라는 것은 왕이라든가 이런 분이 딱 등극을 하게 되고 모든 것을 받으면 딱 왕자의 자리에 앉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표현하는 것이 오른편에 앉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이 칭송받는 상태로 딱 올려놓으셨다는 겁니다.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오른쪽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이 즉위한다는 것, 권세를 다 이양받는 것, 그것을 누가복음 19장 12절에 이렇게 비유를 들으시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귀인이라면은 프린세스를 얘기합니다. 왕자를 얘기합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하면서 이 종들에게 한문하시기 이렇게 준 얘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왕위를 받아가지고 바로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바로 왕위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1편 이 얘기를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불가불 왕노릇 하신다는 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왕을 즉위하셔가지고 지금 다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 이외에 다른 자는 아무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다 페이크 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 만물의 권세를 다 복종시켜야 되는 그런 자리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의 1편에 그렇게 말씀하시다는 겁니다. 너의 원수들이 다 발등상, 풋스툴이 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계속 권위를 갖고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3장 22절을 보면 저는 하늘에 오르사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니라. 승천을 안 하시고 오른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으시면 즉위를 하지 않으셨으면 이 일이 일어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승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올라가시지 않았으면 우리들이 바라기는 주님 계속 같이 계셨으면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올라가셔야지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왕위를 받으셔서 모든 권세를 다 불종시키는 이러한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승천의 의미는 성령을 받으시고 보내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을 보시면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 강림제를 통해서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이 성령이 그냥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합의해서 질서 있게 운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즉위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을 때 이제 아버지로부터 성령 하나님을 받았다는 게 무슨 선물 받은 게 아니고 움직임, 넥스트 스텝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가십시오 하고 얘기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거. 그게 바로 성령 강림절의 의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았다면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 성령 하나님께서 올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시면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 질서 있게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질서 있게 움직여야 됩니다. 막 그냥 우왕좌왕 하면서 이렇게 막 무슨 도떼기 시장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권위와 순종으로 움직이면서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영적인 세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각자 다 하나님께서 고유의 위상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될 때에는 이것이 다 바톤 천지하듯이 딱딱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되시고 죽은 날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역사를 내려오신다는 것. 그 다음 여러분 다음 주에 성령 강림절이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조금 지루하세요? 지금 요번 주가 조금 말씀이 지금 제가 닥트린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게 필요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에 말씀을 연이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과연 승천과 성도와의 관계는 또 무엇인가? 이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입니다. 유니티.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앉히셨다고 에베소 2장 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이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돼서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위치가 지금 어디입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혀 놓으셨다는 겁니다. 가서 앉아야지가 이미 앉히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지만 하나님 눈에서는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구원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거듭나가지고 고백했는데 그 다음에 삶이 변화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계획하신 게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지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4일이 될지 40일이 될지 40년이 될지 누구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지금 그 그릇으로 만들어 나갈 때 왜? 우리가 왕위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살기 위해서 지금 움직이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좀 더 멀리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괴로우시죠? 앞에 당한 일, 당장 눈앞에 있는 이것만 해도 좀 해결해 주셔야지. 무슨 왕은 나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필요 없어요. 하실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하나님 우편에 앉혀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놓으시고는 지금 우리를 구원의 길, 성의 길을 쫙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당당함을 갖지 않습니까? 찬양이 흘러나지 않습니까? 이걸 여러분 정말 그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함께 다 예수님과 함께 움직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유나이트돼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 일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우편에 앉을 것까지 다 쫙 아셨지만은 감내하셨어야 됩니다. 근데 그 끝을 볼 때 모든 것을 이룬 그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다 견뎌내셨다는 겁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 믿음의 갈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닥친 일을 견디기가 힘드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것을 바라보시면서 그 고난과 어려움을 견뎌내시면서 기쁨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거 못 보면은 아직도 지금 믿음의 어린아이 같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제 손녀가 이제 2주일 됐는데 요새는 다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이걸로 다 보여주는데 이제 점점 눈이 이제 뜨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보는데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이죠. 들으면 뭐 하고 뭐 이러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영적인 신앙의 수준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혀놓으셨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는데 그게 안 보이면 눈은 떴는데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일, 그것이 40일이 됐든 40년이 됐든 지금 걸어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지금 걸어가게 만드신 길이라면 감당하셔야 됩니다. 잘 감당하셔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걸 지나가야지만 그 다음 챕터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승천과 성도와의 관계는 심판 때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 16절 17절을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지금 재림하실 때 심판주로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섹션에 가시는 게 좋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하는 게 좋으세요? 전자에서요? 후자세요? 저는 전자가 좋으세요. 후자요? 권사님 후자신가 봐. 그 어려운 거 다 당하시게. 저는 자신 없어요. 그 환난과 대환난 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너무 지금 이거 수술한 게 뭐죠? 장로님 우리 수술 받은 게 뭐죠? 허니아 수술. 이것도 까먹었어요. 지금. 이거 어떻게. 그 수술 받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환난을 당하라고요? 여러분 정말 힘든 믿음의 길을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차라리 오늘 저를 생명을 가져가 주시고 주님 재림 올 때 거기서 싹 살아나는, 이렇게 쫙 드러나는 게 좋지. 공중에서 주님 영접하는. 근데 그거는 뭐 제 뜻대로 되는 것이,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승천하실 때 이런 것을 다 포함하고 계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승천과 성도의 관계는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권세를 다 받으셨을 때 이제는 교회의 머리로 딱 앉혀놓으셨습니다. 세계의 무슨 조직과는 틀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2000년이 넘도록 교회가 살아남아 있습니다. 뭐 건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의 전파, 구원의 사역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건물은 어느 순간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연결된 성도들, 계속해서 구원받고 나가는 자들, 그런 자들은 쭉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환난이 올지라도 믿음 있는 자들은 쓰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교회의 머리로서 그냥 감험하고 앉아 계십니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을 보시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요한계시록 1장 21절을 보시면 7뼈는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메신저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메신저를 보내시기도 하고 또 7 촛대 사이를 다니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시면서 뭐 하십니까? 꾸짖기도 하시고 격려도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저희 교회도 다니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처음 행위를 잊은 자에게는 처음 행위를 가져라. 지금 이 말씀 하신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만큼 거룩함과 사랑으로 지금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지난주 말씀이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오래 참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래 참으셨습니까? 아니면 그걸 못 참고 또 뿌르륵 하고는 사랑 없음을 한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뿌르륵 한 사건을 또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오래 참을 때까지. 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하나님이 계획한 상대방의 형제와 자매에게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오래 참아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고양이하고는 틀리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고양이는 먹잇감을 위해서 인내를 가지고 참지만 기법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기법합니다. 그게 바로 오래 참음과 인내의 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불어주신 이 사랑은 우리 시간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하라 그럴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오래 참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만큼 참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참고 계시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만큼 먹고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건 아닙니까? 그 생각만 해도 정말 찬양이 절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또 승천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 제일 좋아하는 건 부동산 투기하는 거. 처소 예비하러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버지께서 신랑이신 예수님을 이제 교회 이 신부들을 다 데려올 시간 됐다고 딱 준비됐다 하면은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를 예비한 처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여러분이 좋아할 때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내가 뭘 좋아하시는지 다 해놓고 계시다. 처소를 예비하시고 그 속에서 주님과 영원히 같이 있을 것을 예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공력에 따라서 불로 다 공력을 이제 보이게 될 텐데 페이크로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해야지 그저 금 맺기 한 거, 은 맺기 한 거, 나무, 집, 풀 이런 거 갖고 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처소를 분명히 만드시고 지금 우리를 위해서 만들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나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다 가지는 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인간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신이면은 다 봐줄 수 있겠죠. 정말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생각하고 그러면 근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fallen nature입니다. 정말 죄 많은 죄인들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그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마다 이제는 싸움이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 영적인 싸움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권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Great Commission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오른편에 앉으시면서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들도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가르쳐 것을 다 분부한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승천하신 이유입니다. 주님이 갖고 계신 그 권세를 우리에게 나눠주십니다. 영적 싸움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은 무슨 뭐 갖고 되질 않습니다. 힘으로 되질 않습니다. 소리 빽빽 지른다고 되질 않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나오냐. 여러분 그것을 보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능력을 입은 자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증인이 되겠다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오신 것 한 걸음 한 걸음 연단 받으시고 고통받고 멸시당하고 그 과정이 다 뭡니까? 증인이 되기 위한 길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 길, 주님이 권세를 주셨기에 그 능력이 가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또 문을 두들기십니다. 루아디아 교회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말씀하신 그 교회입니다. 미지근해서 내가 정말 입으로 토해내야 되겠다 이 얘기합니다. 근데 마지막 약속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앞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승천의 의미가 보이십니까? 우리가 앉히셨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계속해서 주님도 네가 충성을 다하고 그래서 좌절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우편에 앉은 예수 그리스도께 두면은 같이 앉음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들마다 미지근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기는 신앙인에게는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앉긴 앉는데 좀 이렇게 걸터 앉는 자들도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푹 앉으셔야 돼요. 지금 의자에 푹 앉아 계시잖아요. 이 끝에 걸터 앉아 계신 분 계세요? 여행 저쪽 다른 데 가면은 이렇게 밀려가지고 걸터 앉는 경우도 있습니다. 버스에. 그거 같이 불편한 거 없어요. 여러분 푹 앉으시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딱 주입하고 이제 기억력이 쫙 살아나셨으면 결과입니다. So what? 하고 여러분이 물어보면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승천하시고 딱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게 결과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결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기쁨이 넘쳤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축복하셨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쫙 깨닫고 알고 보니 자신들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그렇군요. 내가 이 과정을 지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편에 함께 앉아 있는 거군요. 여러분 큰 믿음을 갖고 기쁨이 넘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발걸음을 어디로 갑니까? 엠마오로 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성전으로 갑니다. 바로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떠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속에 가서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얘기합니다. 끊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찬양이 끊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가정과 직장과 교회 어느 곳이든지 여러분 가는 곳마다 차 아니고 어디고 찬양이 넘쳐야 됩니다. 그 찬양을 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온전히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승천하신 그 일을 저희들이 돌아보았나이다. 진정으로 주님 저희도 함께 앉히셨다고 말씀하시니 주님 그 길을 위해서 저희들이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일 정말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감사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기쁨으로 찬양이 넘치는 하나님 백성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그리하여 이제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 세상의 풍조에 따라 흡슬려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